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 노아홍수 심판 사건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질학적 얘기 지난 시간까지 나눴죠. 노아홍수 전기의 증거 세 가지. 지층, 화석, 석탄. 그다음 노아홍수 후기의 증거, 이제 산의 모양, 그죠? 그다음에 강폭 넓은 거. 그리고 판 구조론 기억나세요? 벌어지는 곳은 낮아지고 넓어지고, 부딪히는 곳은 넓어지고 낮아지고 넓어져서 바다가 되고, 그다음 부딪히는 곳은 좁아지고 높아져서 산맥이 되고, 그다음 우리 마지막 나눴던 첫째 날, 셋째 날 홍수층 기억나세요? 창조 때의 땅하고 홍수층의 땅 경계를 보는 겁니다. 그랜드 캐니언 우리 가면 그 감격이에요. 창조 얘기를 들으러 온 줄 알았는데 와 보니까 심판 얘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 언제가 좋았다? 처음이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태까지 그 지질학적인 얘기, 홍수 밖에 얘기를 했는데, 방주 밖에. 이 시간에 이제 노아 홍수 때고 홍수 말고 또 하나 등장하는 바로 방주가 있습니다. 방주에 대한 얘기, 그 자체에 대한 얘기를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근데 방주에 대한 얘기 나누기 전에 우리 창조과학자한테 많이 받는 질문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질문이.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왜 자꾸 보여주면서 믿게 하려고 하냐고. 그죠? 그런 생각 해보실 수도 있죠. 보지 않고 믿는 게 어떻다? 복되다. 그게 이제 언제 한 얘기냐면 바로 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때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도마한테 한 얘기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근데 왜 자꾸 복된 거를 바로 차냐 이거죠. 복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냐 이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 잘못 우리가 해석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얘기가 왜 나왔냐 하면 이제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거기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을 봤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본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거기 도마가 있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도마가 이 말 한 걸 알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때 이제 도마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도마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반복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예수님 조금 있으면 승천해서 못 보실 거예요. 못 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보지 않고 믿는 거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피조물은 성경에서는 100% 보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전문이 나와 있는 게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근데 앞에 있는 제자들한테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한테 기도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이런 말을 하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지금 앞에 있는 제자들 있죠.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고 뭐라고요? 또 저희 말, 그 제자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해당되나요? 안 되나요? 다 그 말 믿으시는 거 아니에요? 제자가 한 말.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고 믿으신 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 보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 보고 믿는 거예요. 이제 승천하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피조물에 대해서는 성경의 100%입니다. 여기는 뭐죠?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하나 어떡하라고요? 보라 명령이에요. 보라는 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 내가 어떡한다고요? 보오니. 고백했어요. 칭찬받을 만해요. 우리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어떻게 된다고요? 보유하게 되나니. 분명히 위에는 그의 보이지 아니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근데 그 만드신 만물에 그분 보유하게 된다 그랬어요.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안 보고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피조물은 100% 보라고 그럽니다. 진화론이 등장했을 때 피조물하고 성경하고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무슨 진화론적인 걸 자녀들이 질문하면
부모들이 제일 많이 한 대답이 그거예요. 야,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된 거야. 네, 이거 잘못된 적용이에요. 성경에서 보라 그랬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보는 거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네,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니? 여러분, 우리 이 세미나 기간 동안에 창조 얘기할 거 엿새 동안 창조한 얘기. 벌써 우리 노아홍 심판 사건 얘기했죠? 네? 바벨탑 얘기 이제 하는 겁니다. 다 뭐냐면 땅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세미나를 들으면서 땅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잡히니까 하늘이 더 구체적으로 되는 거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건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차이점은 뭐냐면 왜에 대해서만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육하원칙이라고 하는 5가지 앞에 것도 써 있는 거예요. 언제? 그죠? 어디서? 어떻게? 누가? 무엇을? 그 다음이 왜예요? 이 5가지까지 다 써 있는 게 우리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건 이 땅에 행하신 거거든요.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여기 밑에 있는 게 안 믿어지면 절대 위에 거 믿어질 수 없어요. 진화론은 땅의 얘기를 해요. 땅에 대한 게 성경이 틀렸다고. 땅에 대한 성경이 맞으면 위에도 맞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현실 아닌 건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완벽하게 현실이에요. 누가 이상 창조했고 하나님 어떤 존재고 하늘나라는 여러분 이상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상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디에도 이상이 없어요. 성경이 현실 외에는 다루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현실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힘든 거 현실이에요. 네, 관심이 있어요. 거기에 관심 가질 거다 하나님 이상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세요. 그러고 보니까 다 맞잖아요. 여러분, 왜 자꾸 보여주려고 해요? 여러분, 그냥 보세요. 진화론 때문에 가려 있어서 그러지. 그러므로 창조과학자들은 보여주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안 보여주고 믿으라는 것은 더 하이 레벨이고 보여주고 믿는 건 로우 레벨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하나님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피조물은 보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명령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번 세미나 마치면 밖에 나가시면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산을 봐도 하늘을 봐도 날아간 새를 봐도 그분이 하셨거든요. 날마다 우리 그분 경험할 수 있어요. 옆에 계셔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도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고요? 처음이 좋은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진짜 그랬으니까. 범죄에서 가시덤불과 엉켜 안았죠? 하나님께 쓸어버렸죠? 8명이 구원받았죠? 진짜요. 우리 구원 노아의 후손인 거예요. 우린 다 창조자라고 이제 알았어요. 근데 흩어지면서 어떡한 거냐? 이제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린 거 간단하다 그랬어요. 알고 있는 분이 안 가르쳐주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이 똑똑했을까요? 지금 사람이 똑똑했을까요? 네? 요즘은 스마트폰도 못 만들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교만해요, 현대인은. 지식이라는 것과 똑똑한 건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 앞에 단계가 누적돼야지 다음 단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미는 거 셀폰이 있었어야 되죠. 넘기는 거 있었죠. 그죠? 그 전에 무선 전화기 있었죠. 다이얼 버튼식. 그죠? 유선 전화기 있었죠. 그러니까 앞 단계가 있었으니까 뒷 단계가 있던 거예요. 누적돼서. 그 다음에 우리 다이얼이 있었겠죠. 그 전에 모시모시 하는 거 있었죠. 그 앞 단계가 있어서 뒷 단계가 있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조상님께 감사해야 돼요. 스마트폰 쓰고 있는 거. 우리도 잘했지요. 앞에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 오늘 노아홍수가 난 겁니다. 나가지고 지금 이번에 우리 오신 여러분하고 저만 구원받았다고 치는 거예요. 스마트폰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사용하는 거하고 만드는 건 다른 거예요. 노아는 노아홍수 이전에 문명을 다 누렸겠죠. 그죠? 그렇지만 방주에서 나와서는 어땠을까요? 다시 시작입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 지금 창촉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우리 구석기, 신석기 아세요? 구석기는 깬석기라 그러죠. 그리고 신석기는 간석기, 마제석기. 이거 구석기 유무를 나이를 측정할 수 있냐? 측정 못해요. 방법이 없어요. 측정한다 하는 것도 없지만 하다고 하다 치더라도 이게 돌의 나이인지 만들었을 때 나이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진화론자들은 측정한 적이 없는데 구석기는 250만 전에 시작했고 신석기는 10,000년 전에 시작했다고 그래요. 이 진화론이에요. 우린 여러분 250만 년 동안 깨면서만 살았다는 거야. 10,000년 동안 갈면서만 살았다는 거야.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여요. 1800년 말에 누가 한 명이 얘기했어요. 이 구석기 신석기를. 진화론적 사고가 맞아 떨어졌죠? 다 받아들였어요. 측정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 시대를 여러분 진화론 시대라 그러는 겁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안 주셨다면 우리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온리웨이 유일한 길입니다. 언제 가져왔다? 거기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실인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우리 노아홍수는 뭐라고 했어요? 그날의 큰 깊은 샘이 터지면서 하늘의 창도 열린 죽이려고 작정했던 사건이죠. 어마어마한 격변 속에서 구원의 도구로 만드신 게 바로 디자인한 게 방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홍수가 격렬했다는 걸 알면 할수록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그때 구원의 도구로 만든 방주예요. 그죠? 네,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홍수에 있었느냐 아니면 방주에 있었느냐. 우리 홍수에 있었다면 어떤 거예요? 다 죽은 겁니다. 방주에 있던 자들은 그때 방주 안에 있다면 다 살은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 네, 홍수는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 죽이려고 작정한 거고 방주는 전능한 분이 살리려고 작정한 거고 그러므로 홍수냐 방주냐입니다. 여러분 우리 방주는 홍수 동안에 가장 안전한 곳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유일하게 안전한 곳이에요. 유일하게 안전한 곳. 여러분 전능한 분 앞에 감히 가장이란 말 하지 마세요. 당신이 유일합니다.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겁니다. 네, 이제 이 방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방주는 우리가 영어로 아크라고 하고 히브리 말로 테바라는 단어를 썼는데 자, 이 방주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여러분 방주는 따라하겠습니다. 방주는 보트가 아니라 박스다. 근데 여러분 다 보트를 그려놨어요. 네. 여러분 이 테바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성경에서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 노아 방주고 다른 하나는 우리 베이비 모세를 담았던 그릇 있죠. 그거 뭐라고 했죠? 갈대 상자라고 했죠. 그래서 방주는 보트가 아니라 뭐라고요? 네, 상자 박스래요. 여러분 보트 타고 싶으세요? 박스 타고 싶으세요? 답인 것 같은 거 그냥 말하시는 거죠. 보트하고 박스의 차이점이 뭔가요? 네, 보트는 운전할 수 있는 게 있죠. 내가 노도 있고 닷도 있고 돛도 있고 요즘 같으면 엔진도 있고 키도 있고 말이에요. 근데 박스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방주는 보트가 아니라 뭐라고요? 박스입니다. 여러분 이거 빨리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노아홍수 유년주일 학교 때 열심히 배우지만 다 이렇게 그려가지고 학교 떠나면서 성경도 떠나는 거예요. 전설 같으니까. 근데 방주가 박스라는 것만 알아도 성경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책이다. 이 남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 방주는 디자인을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그 재료는 뭐냐면 고페르로 돼 있어요. 예전에 우리 개혁성경은 이제 잣나무였는데 지금 다 원어로 바꿨어요. 무슨 나무인지 모릅니다. 고페르. 간들을 막으라 했어요. 칸들. 룸을 만들려는 거예요. 뻥 뚫린 게 아니라. 그리고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라 그랬어요. 방수처리. 그 다음에 한 급이 창을 만들려고 치켜 올리라 그랬어요. 통풍장치. 비는 안 들어오게 하고 바람만 통하게 했겠죠. 자, 그 다음에 문을 내라 그랬는데 옆으로 내라 그랬는데 단수를 썼어요. A door. 문을 옆으로 하나를 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상중하 3층으로 지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를 보면 길이가 300규빗이고 폭이 5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
그냥 기다랗고 약간은 납작한 뭐다? 뭐라고요? 박스입니다. 예. 여러분 큐빗이라고 할 때는 300큐빗, 50큐빗, 30큐빗 그러면 이제 큐빗 할 때는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45cm에서 50cm 정도 돼요. 48cm 제가 쓴 거죠. 18인치. 이거 이제 그대로 그리면 여기 나온 것처럼 이런 그림이 이제 되겠죠. 가감 없이 그리면. 네. 길이가 약 132m 정도가 되는 기다랗고 약간 납작한 박스입니다. 132m를 머릿속에 그리세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실제로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자기가요. 네, 그리고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존닷컴 이런 데서 방주를 살 수 있어요. 종이로 이렇게 조립하는 거. 네. 그러니까 방주는 보트가 아니라 뭐라고요? 박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주 얘기 나오면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바로 뭐냐면 이 엄청난 쓰나미와 난리 속에서 뒤집어지지 않겠냐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성과학적으로 배가 얼마나 안전한가 보는 데는 세 가지를 보는데 3요소라 그러죠. 첫 번째 뭐냐면 구조의 안정성을 봅니다. strength. 얼마나 부서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튼튼해야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복원 안정성이 있어요. stability. 그러니까 이게 흔들거리다가도 빨리 제자리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세월호 이런 게 다 복원용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평형을 이루려는 힘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comfort, 파랑 안정성이라고 해서 얼마나 배가 자리를 빨리 너무 빨리 찾아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팔랑팔랑거리면 멀미나고 안 되잖아요. 그 유연성을 이렇게 찾아야 돼요. 세 가지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방주의 비율을 그대로 하면 길이가 10이고 그다음 폭이 1.7이고 높이가 1이에요. 10대 1.7대 1의 비율. 아시겠죠? 350, 30큐빗. 이건 비율로 만들면.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이미 조성과학 하는 사람들이 여러 번 실험을 했어요. 우리나라 해양연구소라든지 한국의 모대학의 조성과학과 석사학위 논문도 이런 거 나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럴 때 언제나 뭐가 나오냐면 구조의 안정성, 복원 안정성, 파랑 안정성을 할 때 이 10대 1.7대 1의 비율이 언제나 여기서 최고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비율입니다. 예. 근데 이 비율이 누구한테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육면체로 해가지고도 뒤집어지지 않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뭐 꽉 잡으면 안 뒤집어지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창조자로서 이 피조물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자신의 지혜를 넣으면서 하시는 겁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이 방주입니다. 여러분 방주는 보트가 아니라 뭐라고요? 박스입니다. 여러분 보트 타고 싶으세요? 박스 하고 싶으세요? 자꾸 물어보면 불안하죠? 이 사람이 뭔가 불안하게 돼 있어요. 이 불안한 게 이제 확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이 안전한 곳으로.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제 배는 10대 1.1대 1로 해도 배는 밑창이 이제 U자 내지 V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풍랑 실험을 하면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박스는 밑에가 일자이기 때문에 웬만큼 넘기려고 해도 안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박스는. 제가 이제 지금 LA 근처에 있는데 예전에 그 LA 한 교회에서 저희한테 제가 창조학 선교에 있는데 요청이 왔어요. 여름 성경학교이죠. 여름 성경학교에서 유년주일 학교 학생들 좀 인도해 달라고 이틀 동안. 그래서 저희가 가서 준비를 다 셋업하고 선생님들을 다 이제 교육을 시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유년부 부장집사님한테 이런 부탁을 했어요. 방주를 하나 좀 만들어 달라고 1m짜리를. 10대 1.7대 1의 그 박스죠. 그래서 이제 부장집사님이 알았다고 그걸 만들었어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 끝나고 실험을 하기로 했다고. 풀장 가서 애들이 넘겨보는 실험을. 탁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서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너무 좋았겠죠. 자기가 노아 같았을 거 아니에요. 방주를 만드냐니. 근데 기분 좋았는데 기분도 잠깐 잠깐이고 잠깐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 뒤집어질까 봐. 애들이 뒤집어질 때까지 하지 않겠어요? 뒤집어진 다음에도 환호성지로 그러면 이제 그냥 다 파장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불안해가지고 자기 집에 이 풀장이 있었는데 아들 둘하고 다른 친구까지 데려가서 3명이서 실험을 해요. 실험을 하는데 실험하는 장면을 역사적으로 찍었습니다.
자, 찍은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넘기려고 그러는데 안 넘어가요. 예, 안 넘어가요. 예. 여러분, 그때 우리 풀장에서 50명이 이제 달려드는데 정말 시작할 때 그 학생들이 쫙 풀장 뒤에 서 있고 가운데 방주를 놨는데 정말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애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선생님들이 보고 있는데 야, 저거 진짜 안 뒤집어질까? 근데 여러분, 이 불안한 게 점점 감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절대 못 넘긴다. 이때 만들었던 파고는 여러분 인류 역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방주의 비율로 이제 계산을 하건데 그 파고였습니다. 네. 여러분 보트 타고 싶어요? 박스 타고 싶어요? 확실하게 바꾸시죠? 네. 여러분 정말 그때 목사님이 그랬어요. 여태까지 한 여름 성경학교 중에 최고의 성공이었다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그 창조과학자 중에 만화를 참 잘 그리는 분이 있어요. 단 리사라고 있는데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며느리 중에 한 명이 믿음이 좀 없었나 봐요. 방주 타는데 구명조끼를 타는 거예요. 구명조끼를. 그러니까 시아버지 노아가 뭐라 그래요? 방주 안에서 구명조끼가 필요 없다. 방주 자체가 구명조끼다. 여러분 방주 누가 만들었죠? 왜 만드셨죠? 살리려고. 이 세상 누가 만들었죠? 뒤집어질까요? 그래도 꼭 구명조끼 챙겨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뒤집어질까 봐. 여러분 그분 외에는 절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구원자가 나쁜 분이 아니라 좋다는 거예요. 좋은 일 외에는 할 줄을 모르세요. 네. 그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방주의 크기를 보면 계속 방주는 보트가 아니라 박스입니다. 이거 빨리 없어져야 돼요. 자, 우리 풋볼 경기장 우리 축구 경기장 비슷하죠. 비교하면 이 정도 됩니다. 길이가 좀 더 길고 폭이 한 반에서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 안에는 컨테이너가 한 522개 정도 들어가는 크기입니다. 예. 근데 1900년 이전에는 방주만한 배는 보고된 바가 없어요. 예. 그러다가 1912년에 그 유명한 타이타닉호를 만들었을 때 방주의 1.5배를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1934년도에 퀸메리어 2를 만들었을 때 방주의 2배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오늘날에 유람선도 방주보다 커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좀 불안하죠? 생각보다 방주가 어때요? 132m라는 건 그냥 하늘에 보이는 겁니다. 아세요? 네. 우리는 자꾸 방주가 작으면 불안하죠. 왜 불안한 것 같으세요? 그치, 그 안에 동물들이 다 들어갔다 그랬는데 못 들어갔다 그러면 이것도 성경 틀린 거 아니야. 네. 여러분 이렇게 불안해하는 건 전혀 과학자다운 자세가 아니에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실험. 자, 성경 기록을 보면 우리 어쨌든 증인을 만나야 되니까 성경에 보면은 방주 안에 동물들이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라고 하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코로 숨을 쉬는 육지의 동물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근데 들어가는 방식이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공중에서도 암수 7씩 들어가라 그랬어요. 자, 근데 어떻게 들어가라냐면 커플, 쌍을 이뤄서 들어가라 그랬어요. 예. 왜냐하면 이거 살리기 위한 거니까, 그죠? 앞놈만 들어가고 순놈만 들어가고 끝이죠. 멸종 아니에요. 들어가나 마나죠. 예.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어떻게 들어가라 그랬어요?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게는 모든 것이 자, 우리 종류란 말 기억나시죠? 예,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씨를 보존케 하는 교배할 수 있는 묶음을 종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두 번째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유전적인 묶음. 맞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오늘날의 지구상의 오늘날 포유류, 파충류, 조류는, 자, 우리 그때 얘기한 것처럼 오늘날 얘기하는 호랑이, 사자, 고양이 이런 것처럼 형태적으로 분류했을 때 몇 종이 되냐면 17,600종 정도가 됩니다. 형태적으로 분류했을 때. 근데 실제로 유전적인 거죠. 이거 조금 이따 하고. 자, 근데 이 포유류, 파충류, 조류 세 가지의 평균 사이즈를 한 마리 양으로 하면, 그러니까 방주 안에 다 넣어보는 거예요. 질문이 나오니까. 넣어보면 얼마가 들어가냐면 125,280마리가 들어갑니다. 자, 아까 17,600종이라고 그랬죠? 2마리, 7마리 하면 들어갈 것 같죠? 자, 근데 말씀드린 거대로 종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형태적 분류가 아니라 뭐라고요? 유전적 분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정케 하라. 유전적 분류하면 종류라 그랬잖아요. 그럼 훨씬 줄어들고 가장 가까운 게 뭐냐면 과에 가장 가깝다 그랬잖아요. 어떤 건 종, 어떤 건 속, 어떤 건 과지만. 자, 그러면 자, 우리 변이와 진화, 우리 이제 복습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변이는 한 종류 안에서 다양해지는 거죠. 진화는 종류에서 종류. 네, 이건 관찰된 적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어떤 건 종, 어떤 건 속, 어떤 건 과가 들어간 거 알겠죠? 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여기 나온 것처럼 호랑이, 사자, 고양이, 표범이 들어간 게 아니라 고양이, 과 2마리가 들어간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과로만 따지면, 자, 여기에 대해서 사실 가장 심도 있게 쓴 책이 누구냐면 이 우드 모랩이라는 사람이 쓴 노아 사크 피저빌리티, 노아 방주의 적합성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좀 어려운 책이 두꺼워요. 비교적. 아주 자세하게 한 책입니다. 자, 거기서 보면은 과로만 따지면 329과 이상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멸종된 것까지 다 고려해도. 자, 근데 2마리, 7마리 들어갔잖아요. 근데 종, 속, 과로 할 때 평균이 속으로만 따졌을 때 사실 과에 가깝지만 많이 봐준 겁니다. 그럴 때 2마리, 7마리 들어가도 16,000마리 이상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면 방주 전체 용적의 13%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 너무나 훌륭한 퍼센테이지예요. 너무 넓어도 낭비죠. 너무 작아도 빽빽해서 살기 어렵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하나님은 충분하고도 충분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셨을 거예요. 정확하다는 거 아셨을 겁니다. 비율이나 크기까지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동물들이 들어갈 때 이 가능하면 과에 가깝게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꼭 우리 괴롭히는 존재가 한 마리 등장해요. 그게 뭘까요? 네, 바로 이제 공룡입니다. 공룡 큰 거 어떻게 들어갔냐? 공룡도 방주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탔겠죠. 우리 화석에 나온 건 다 살아있었다고 그래. 탄 겁니다. 네. 이 큰 거 들어가도 될 정도 크기예요. 왜? 높이가 13m니까. 그래도 나는 못 믿겠다는 분은 여러분이 노아가 돼 보면 압니다.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네? 저도 애기 공룡 둘리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큰 거 들어갈 필요 없죠? 살리기가 새끼 들어가도 되겠죠. 근데 나왔을 때 이전에 추위와 더위가 없었지만 날씨가 안 좋아진 겁니다. 어려움을 겪은 동물들이 있었겠죠. 첫 번째 냉혈 동물들, 추위와 더위 약한 거, 파충류와 양소리 이런 거. 자, 그다음에 100분의 1로 줄었다 그랬죠, 음식물이. 이전 시간에 다 했습니다. 그러면 많이 먹는 게 어려웠겠죠. 그럼 등치 큰 냉혈 동물 딱 떠오르는 게 뭔가요? 어려웠겠죠. 네. 지금은 안 남는 거죠. 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저기 분명히 하나님은 아셨어요.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들이 너와 그들의 식물, 푸드, 음식이 되리라. 빈 공간이 있는 거 아셨어요. 충분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노아한테 이제 그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각기 암수 한 싹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라 그랬어요. 자, 이거 지금 노아한테 어떻게 하면 명령한 거죠. 그 다음 하루 전에 뒷전에 뭐라고 하냐면 각기 둘씩 내게로 어떻게? 나오리니. 자, 이거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노아한테 명령했는데 또 하나님이 하겠대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둘씩 내게로 데려오며 또 명령했죠.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암수둘씩 노아에게 나와. 하나님이 명했다 그랬어요. 어떨 때는 노아한테 명령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고 노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 어느 게 맞는 걸까요? 네? 다 맞죠 뭐. 여러분 같이 하신 거예요. 앞으로 올 심판을 같이 준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같이 준비하세요. 하나님 절대 우리한테만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 하기도 싫어해. 왜? 우리를 인정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형상. 구원받은 자로서 진짜 기뻐하나 얘가? 나하고 살고 싶어 하나? 같이 한 겁니다. 우리 여러분 그분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네. 여러분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인 거예요. 진짜 방주 안 해. 이제부터가 문제다. 왜냐하면 이들을 다
놓아가지고 8명에서 16,000마리 다 똥치고 오줌 치고 먹이주고 어떻게 했겠냐는 거예요. 저도 궁금해요. 예. 실제로 우리가 사술적으로만 먼저 따져보면 일반 사육장에서 한 사람이 하루에 토끼나 쥐 같은 경우 5,000마리 이상 돌볼 수 있습니다. 돼지는 3,000마리, 닭은 3만 마리까지. 한 사람이 하루에. 시설이 잘 갖춰졌을 때는 이렇대요. 사실 제가 이게 안 믿어졌어요. 제가 이거 쓰면서.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그 빅텐 스쿨이라고 이제 대학들이 있는데 그 순회 세미나를 하는데 한 번은 일리노이 대학 갔는데 거기 양돈이 전공인 대학원생이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다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한 사람이 하루에 돼지 몇 마리까지 맥시멈 돌볼 수 있냐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3,000마리야. 예, 그래도 이 고생을 안 시켰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노아 홍수 때는 아주 날씨가 격변적이었잖아요. 자, 그럼 날씨나 이렇게 극단적으로 되면 동물들한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자는 거예요. 예. 너무 추워도 자고 너무 더워도 잡니다. 동면하면. 그러니까 이게 추위에 대한 동물들의 반응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게 바로 동면인데, 이 하이버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체온이 내려가고 호흡이 느려지고 맥박이 느려지고 땀 흘리고 변 보고 이런 모든 신진대사 이게 다 느려져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 그 모든 파충류 양서, 그러니까 냉혈 동물들 있잖아요. 파충류 양서류들은 다 동면합니다. 추위 약한 것들은. 근데 포유류나 조류는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에게 춥게 해주면 결국 자요. 지금 뭐냐, 모든 동물들은 어떻다? 잘 수 있는 희한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북극 다람쥐가 있는데 이 북극 다람쥐는 3주에 한 번씩 일어납니다. 그 맥박이 1분에 350번 뛰던 게 동면에 들어가면 여러분 2번에서 4번, 20초마다 한 번씩 뛰는 거예요. 네. 섭씨 체온이 1, 2도로 떨어지는데 평상시 에너지의 2%밖에 안 씁니다. 거뜬하게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새 중에 이제 동면으로 유명한 게 쏙독새인데 10월에 3월까지 합니다. 네. 체온이 41도에서 18도까지 떨어져도 안 죽어요.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에요. 곰들이 동면 또는 가면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7달 동안 수시로 잡니다. 여러분 방주 풍경이 그려지세요? 자, 우리 과학적으로 접근해 본 겁니다. 이건 모르죠, 저도. 그러니까 어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된다고요? 과학이 아니라니까요. 네?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거기 써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한.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 겁니다. 살리기로 하셨는데 권념이란 말은 영어로 remember, 기억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 재밌는 건 우리나라 성경에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너는 나와 언약을 맺으리니, 홍수 일어나기 전에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 가운데 이렇게 번역한 게 있습니다. Come into the ark. come이니까 방주로 뭐예요? 들어오라.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자, 우리나라 요즘 성경에 방주로 들어오라로 번역한 것도 있고 영어 성경에 go to the ark, 방주로 들어가라도 있어요. 실제로 이 단어는 들어가면 나오면란 뜻이에요. 둘 다 되는 거예요. 하여간 심판도 누가 하셨고 구원도 하나님이. 그러면 사실 상황 종료입니다. 그죠? 그분이 하신 겁니다. 자, 우리 방주에 대한 얘기 나올 때 또 이제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겁니다. 방주가 발견됐다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건가?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 했냐면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랬거든요. 이 아라랏산은 이제 5,000m가 넘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만년설이에요. 빙하가 이렇게 항상 쌓여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위치는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마운틴 아라랏이라고 조그맣게 있습니다. 아르메니아하고 터키하고 이란 삼중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터키 동쪽에 있는 건 이제 아라랏산이라 그러는 겁니다. 네, 근데 거기서 우리가 그동안 1900년대 이후에만 해도 수백 명의 목격자가 보고됐어요. 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본 사람들이 어디서 봤냐면 비행기에서 봤어요. 저 위에서 그렸죠? 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방주에 대한 것들입니다. 네, 근데 방주를 봤던 사람이 서로 만난 적이 없는데 공통점이 몇 개 있는데 하나는 배를 봤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이제 상자를 봤다 그랬겠지만. 그 다음에 안반 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니라 일부만 드러나고 나머지는 다 눈 자갈로 덮여 있었다. 이런 겁니다. 흥미롭죠? 그런데 아쉬운 공통점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장소를 정확하게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사진이나 이거 찍은 사람도 있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사실 이제 방주에 대해서는 이게 끝입니다. 이 방주 발견에 대한 얘기는. 여기 스탑해야 돼요. 사실 산은 너무나 제주도도 크잖아요. 그 비행기에서 보면 그 정확하게 보기 어려워요. 네. 근데 우리 창조과학자들이 볼 때는 지금의 아라라산은 성경이 기록된 아라라산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정황상. 네. 지금 만들어진 대개 그 지명들은 성경의 지명들 있죠. 홍수 이전의 지명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 이후에 지은 겁니다. 네. 그 우리가 밖에 나와가지고 이름을 짓는데 이름 뭐로 짓겠어요? 제가 알던 얘기로 짓겠죠. 네. 그러니까 정확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 저도 이제 미국에 있다고 미국에 식당 차리면 대개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 아세요? 한국에서 자기가 잘 가던 집. 그 집이 그 집 아니잖아요. 네. 그 우리가 그렇게 뛰어나게 창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제 특징은 뭐냐면 각 나라마다 전설들이 있는데 그 전설 중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홍수 전설입니다. 참 신기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 온 인류가 노아의 후손이라면, 그죠? 전지구조 심판이 있었다면 성경에만 적혀 있을 수가 없겠죠. 누구에나 기억이 있어야 되니까, 들었던 얘기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정말 홍수에 대한 전설이 정말 많은데 여기 나온 이런 나라들 320개 콜렉트 됐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다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기본적으로 세 가지는 동의합니다. 방주가 준비됐고 물로 심판받았고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 조상이다. 네.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보셨어요? 노아라고 하는 영화? 네, 안 봐도 됩니다.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의무감에 이걸 다 봐야 돼요. 하도 질문을 하니까. 근데 이 안의 내용은 등장인물은 딱 맞아요. 노아, 함셈, 야벳, 와이프, 며느리 나옵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도 할아버지 분두셀라도 나오고 뭐 두발가인도 나오고 다 그래요. 근데 안의 내용은 성경하고 완전히 달라요. 노아가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에요. 네, 아들이 아빠를 아무도 존경하지 않아요. 죽이려고 그래요. 8명만 탄 게 아니에요. 네, 노아, 함셈, 야벳 타고 와이프 타고 며느리는 1명만 타요. 그리고 두발가인이 승선해요. 7명. 근데 두발가인이 또 노아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아주 안 좋은 영화가 이 며느리가 애를 낳는데 딸 쌍둥이를 낳아요. 네. 근데 이 딸 쌍둥이를 노아가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러다가 회심하고 안 죽이는 게 영화 끝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영화 만든 목적은 뭐죠? 흥행입니다. 그죠? 흥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사실을 알아야 사니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함셈 야벳이 방주에서 나왔을 겁니다. 그죠? 손주한테 얘기했겠죠. 자, 이때 목적은 사실을 전하는 거겠죠. 안 그래요? 이걸 알아야 사니까. 자, 근데 손주가 또 손주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했겠죠? 자, 근데 이때 밋밋하잖아요. 자신이 경험할 때는 익사이팅하지만 그걸 우리 할아버지가 경험했대. 자, 그러면 또 이 손주가 또 전할 때 더 밋밋하죠? 우리의 5대 손. 근데 그냥 전한 게 아니라 거기에 뭘 넣겠어요? 재밌는 얘기를 넣겠죠.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더 나은 것 같은 얘기 넣겠죠. 넣으면서 다 변질됐겠죠. 또 잊어버린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린 이런 존재예요. 우리 그런 존재예요. 네. 여러분 의도 없이 한 거짓말도 거짓말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안 남겨줬다면 우리 사실 알까요? 사실 모르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남겨두셨어야 했어요. 그래야 살기 때문에.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온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방주만 보면 방주했던 자들은 한 명도 빠짐지 않고 다 살았다 그랬죠. 맞습니까? 예, 다 살았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홍수는 다 죽었어요. 심판받은 거예요. 예. 여러분, 노아 홍수 동안에, 노아 방주는 홍수 동안에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요? 뭐라? 유일하게 안전한 곳이에요. 저는 이 방주만 보고 누구 생각이 나냐면 예수님 생각이 나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아들 하나님 보여주고 싶어서. 유일한 것. 여러분, 방주는 문도 몇 개예요. 제가 만들었으면 여기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지만 양쪽에 문이 있잖아요. 얼마나 편리해. 16,000마리 쫙 들어가고 쫙 나가고. 근데 문도 몇 개예요. 하나. Only door. 여러분, 예수님이 말해요. 구원을 받는 여러 길 중에 하나인가요? One of the ways? 아니면 더 베스트 웨이예요? 제일 빠른 길? 뭐예요? Only way. 유일한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no one.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미 전 세계가 창조자며 구원자를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므로 이 성경책이 가지 않는 곳은 구원받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우린 다 노아의 후손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교받은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 손에 성경이 오다니.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자신을 문이라 그런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10장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뿐만 아니라 일단 이 방주 안에 들어오면 누가 책임질까요? 그분이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는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일주일 전에 먼저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전에요? 같이 하겠습니다. 일주일.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다음 세미나 때 나와요. 왜 이게 중요한지. 근데 이때 문을 누가 닫아 놓았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닫았습니다. 여러분, 문이 덜커덩 닫힌 겁니다. 이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 들었을 것 같으세요? 덜커덩 닫힌 거예요. 이거 봐라. 내가 할 거 하나도 없네. 할 게 있어야죠. 여러분, 보트 타고 싶어요? 박스 타고 싶으세요? 할 게 있어야죠. 여러분, 이제부터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죽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보트 타고 싶으세요? 박스 타고 싶으세요? 정말 박스 타고 싶으세요? 테스트 해봐도 될까요? 테스트는 꼭 떨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테스트 해봐도 될까요? 끄떡하셨으니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필요하세요? 여러분 계획에 하나님 필요하세요? 하나님 없으면 어떡해요? 안 됩니다. 그분의 힘이 필요해요. 근데 약간 좀 생각을 바꿔서 이러면 어떤 것 같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것 같으세요? 너 필요하다? 하나님 계획에 우리한테 너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것 같으세요? 이게 더 나은 것 같지 않으세요? 전능하고 좋은 분 계획에 들어갔는데 뒤집어지겠어요? 여러분, 이게 좀 더 박스에 가까운 것 같지 않으세요? 그분의 계획이 들어가다니. 이것처럼 영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게 좀 박스에 가까운 것 같죠? 여러분, 보트 타고 싶으세요? 박스 타고 싶으세요? 정말 하나님 계획에 들어가셨어요? 네,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테스트 해봐도 될까요? 꼭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네. 마지막 테스트.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용하시기에 편한 것 같으세요? 불편한 것 같으세요? 일로 가자 그랬는데 아니야, 여기야. 또 데려오면 또 가고. 여러분, 박스에 탔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매일 그분이 뭘 원하는지, 내가 사용하기 편한지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거 알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예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날마다 읽고 이대로 살면 우리가 박스 탄 겁니다. 그죠? 그분이 하실 테니까. 여러분 너무 감격이 아니세요? 그분을 알다니. 우리 그분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